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님 은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오늘 특별히 시온 찬양대가 해주신 그 찬양의 가사를 곱씹어 보면은요, 오늘 설교를 거의 다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성도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절을 시작으로 또 오늘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51일 동안을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이 절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태동된 이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절기입니다. 대림절과 사순절보다도 더 앞서서 지켜오던 절기가 바로 기쁨의 50일입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77절이라는 기간으로 지켰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시작으로 부활주일부터 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까지의 기간을 완전한 기쁨과 승리의 시간으로 지켰습니다. 사순절이 완전한 어둠의 시간이었다라면 부활주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기쁨의 50일 동안은 완전한 빛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기뻐하며 살아가셨습니까?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변곡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 자리를 말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위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하염없이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듯이 아래로 향하는 모양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아래로 그래프가 오갈 때 그래프의 방향이 굴곡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그 자리 또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우여곡절마다 변곡점이 찍히듯 신앙에 있어서도 무수한 변곡점이 생기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퇴보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의 인생 그리고 신앙의 변곡점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또 신앙의 변곡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을 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 신앙의 변곡점이 항상 위를 향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마다 인생마다 또 신앙마다 각각 다 그 변곡점이 다를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동일하게 변곡점을 찍었던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먼저 그들 또한 하나의 변곡점이 찍혔던 때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커다란 변곡점이 찍혔습니다. 죽음이라는 패배의 자리에서 구원의 승리로, 슬픔과 고통에서 기쁨과 환희로 제자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와 절망, 낙담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회복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꺼져만 가던 신앙의 그래프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변해가며 삶을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승천 소식이었습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구원의 승리로 인하여서 상승할 것만 같던, 계속해서 올라갈 것만 같았던 신앙의 그래프가 예수님의 승천 소식 가운데 다시 한번 멈춰지고 또 한 번
곤두박질 칠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 기뻐하던 것도 잠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승천하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초점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날 것, 승천하실 것이라는 그 말에 집중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예수님을 잃었던 트라우마 때문인지 몰라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보다는 자신들을 떠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승천 소식에 그 초점을 맞추고 두려움의 시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소식과 더불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했다면 두려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웠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약속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승천이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었다면 승천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을 예비하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 그 재림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돌보실 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간 하늘만 바라보며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마치 신앙의 변곡점이 다시 꺾이듯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히도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3대 절기 중 하나인 칠칠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순절로 잘 알려진 그날에 그들이 기도할 때 꺼져만 갈 것 같던 그 신앙의 그래프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변곡점을 찍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순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곳 가운데 그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주신 은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시작, 그 시작점이 바로 또 한 번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변곡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일의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자리가 또 예배하는 자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으므로 신앙의 변곡점을 찍는 또 한 번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받은 권능과 은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주님의 일에 사용되었다면, 계속해서 잘 사용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랬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주신 은사를
그 권능을 올바로 쓰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또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답신 그리고 권면하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죠. 그중 오늘 다루고 있는 교회 내 문제는 은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충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성령의 선물로 받은 은사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는 부정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최고인 것처럼 내세우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에 빠지고 은사들 간의 갈등과 또 경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공적 예배가 여러 은사들로 인하여서 방해받는 일마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성령의 선물, 귀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로 인해 갈등과 분쟁, 더 나아가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 오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4절과 6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와 관련하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먼저 짚어줍니다. 그것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수많은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이 있지만 그 근원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갈라지고 갈등을 겪고 분열되는 것, 경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불필요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 사역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따지고 재고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죠. 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그 근원이 같은데 무엇이 나은지 무엇이 나쁜지 분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조사는 같고 유통사만 다른 것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상은 같은 제품을 가지고 이것이 더 좋다, 저것이 더 낫다라고 우열을 가리고 있는 상황과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며 자기의 것이 제일 낫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서로 경쟁하고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기에 급급한 성도들에게 그로 인하여서 예배가 무질서하고 혼란을 겪게 만드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모든 은사의 근원은 하나라는 것을 그로 인하여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죠.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실을 말해줍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때때로 나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없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도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한 그 순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다라고 하며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자랑거리로 삼고 누군가를 깔보는 용도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의 유익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적혀 있는 오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그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능력 행함과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하는 것, 이 외에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모든 은사는 나의 유익이 아닌 공동의 유익, 공동체의 덕을 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각 사람의 은사로 인하여 각 사람이 패악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신 은사로 해야 할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쌓는 것,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것,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 나의 자랑을 위하여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일을 우상 숭배하며 경험하게 되는 황홀경과 같은 신비 체험과 비교하여 구분지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우상을 따랐던,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에게 이끌려 다녔던 존재였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그들은 신비한 일, 황홀경과 같은 신령한 일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성령의 일은 아닙니다. 신비한 일, 신령한 일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일이 아닌 이유는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신비한 일이고 또 신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함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유익함을 주는 것, 성령의 은사라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유익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곧이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잘 사용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장으로도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여러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 은사들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들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죠. 방언을 해석하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처럼 보이는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결국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면 그것은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꽹과리치는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치부합니다. 이처럼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오로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쓰일 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일 때 그 쓰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가 쓰일 때 은사의 다양함 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각 사람의 은사대로 모든 지체를 귀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은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직분에 따라 또 사역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지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은사에 맞게 사역을 또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질서와 조화를 강조하는 바울의 이와 같은 겉면은 또 다른 바울 서신인 에베소서에서도 드러납니다. 은사의 다양성이 또 직분의 사역의 다양성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잘 사용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명임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몸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몸과 성령, 소망과 주,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이 각 하나뿐임을 강조하며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에게 그 몸을 하나된 몸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되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된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역할, 성령의 은사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공동체의 덕을 쌓아가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며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는 것, 각자의 은사를 통해 더욱 힘써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사의 열매를 공동체 안에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은사, 또 각각 다른 직분, 다른 사역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주 안에서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지체임을 기억하며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국일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주신 은사로 세워가는 자들, 계속해서 신앙의 변곡점을 찍어갈 때 하향선을 찍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점들 가운데 서로 힘을 보태어 믿음의 성장을 도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서로에게 유익함을 더해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데 있어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